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저희가 듣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그 경륜과 지혜를 깨달으며 살 수 있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바울의 고민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제시하는 방법, 그건 사실은 성경 원론적인 내용, 그리고 더 그보다 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또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해결책 대안으로 십자가를 제시하는 거죠.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분쟁, 우상숭배, 음행, 성도 간에 서로 재판, 고소하는 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일,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여러 은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인사들의 우열을 서로 가리면서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일들, 급기야는 부활이 없다라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의 이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 그 가장 바탕에는 십자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진단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서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도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 도는 사실은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비로소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이 접근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여전히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고린도 지역에 만연했던 세상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이전의 모습을 죽이지 않고 생생하게 산 상태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그 모습으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알았다면,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라는 걸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할 리 없는데 그걸 모르니, 십자가를 모르니 자꾸 옛 모습, 내가 해왔던 모습, 익숙한 모습대로 하더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전 투구입니다. 진흙탕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벌어지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결국 따져보면 그 바탕은, 그 밑바닥은 십자가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잘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정과 욕심이 뭘까요? 결국 내가 살아왔던 방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왔던 내 습관 아니겠어요? 내 경험에 따라서 축적된 지식으로 판단하고 근거한,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어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자기가 십자가를 알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이 십자가의 원리, 이걸 제시함으로써 바울이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원리, 이걸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하고, 나는 과연 정말 십자가 신앙 그 위에 온전히 서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가장 혐오하던 사형 틀이 구원의 상징으로 바뀐 아이러니예요. 가장 극악한 잔인성의 상징이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상징으로 바뀐 현장, 이게 십자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의와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데 그게 절묘하게 공존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 아들을 죽임으로 의를 만족했죠. 어떤 의? 죗값으로 죽는. 그러나 그 아들을 죽임으로 다른 아들들을 살리는 생명으로 사랑을 드러냈죠. 그게 십자가예요. 완벽한 역설이죠. 자, 이게 그런데 말이 그렇지,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이고 기독교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실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이때 당시 사람들, 여전히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치범이든 극악무도한 범죄자든 보란듯이 십자가 틀에 매달고 여전히 지금도 집행하는 그런 시대에,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기독교의 상징이 됐지만 여전히 그것은 저주의 상징이고 여전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그런 틀, 상징물이 십자가입니다. 이걸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읽어볼까요? 다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뚝 잘라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외우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전하는 메시지, 십자가의 의미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거야말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18절 원문은요, 앞에 가르라는 헬라어가 붙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그 말은 곧 17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7절과 18절을 이렇게 제목, 소제목으로 분류하고 거기 동그라미까지 표시해서 단락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느끼는데 원문은 17절과 18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17절 마지막 부분의 맥락에서 18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전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그걸 열심히 전한 까닭은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했다. 헬라인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미련하다고 믿지 않는 사형틀 그 십자가의 원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이 사실을 나는 전해왔다.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 교회를 진단해 보니 그들이 지금 십자가를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믿지 않을 뿐더러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삶에 녹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자칭 성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여러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들이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 완전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자,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안티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티 크리스천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걸 우리가 어떤 범주를 이야기할 때 주로 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거나 알긴 알되 거부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 안티크리스천, 그것도 특별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한테 안티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써요. 맞죠? 대부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안티크리스천의 또 다른 의미는요,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전혀 다니는 사람처럼,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 알아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데 그 십자가가 고스란히 내 삶에 들어와서 스며들어서 십자가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쩌면 안티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적대적이라기보다는 무슨 표현이 더 적절할까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거기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재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외부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지금 갈등으로 생긴 거예요. 분파가 생긴 것도, 여러 문제들이 생긴 것도 다 자기 살던 대로 십자가에서 그걸 녹여내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지금 바울은 역설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십자가를 모른다.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는 저 사람들과 같은,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지금 사는 것, 그게 당신들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으니까 안전지대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걸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요? 진짜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 1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무거운 이야기죠.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종교 전문가들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죠. 그러나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욕심, 내 왕국, 내가 원하는 꿈,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편취, 필요한 것만 그냥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많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혹 내가 안티크리스천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돼요. 알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꼭 물어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십자가 의미를 저희가 계속 볼 건데, 그 십자가가 정말 내 안에 녹아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내 것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옳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는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리얼 크리스천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어받아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29장 13,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를 없애고 총명을 가린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거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입술로만, 말로만 나를 경외한다,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진단을 내린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 하등 관계없이 살면서 입으로만, 입에 발린 소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예배한다, 섬긴다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말을 내가 제거해버리겠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지혜, 총명 다 없애버리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이사야가 활동할 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형편이었어요. 상황이었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였죠. 진짜는 다 사라지고 대부분 사라지고 극소수만이 남아있었을 때 시대를 향해서 일갈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어디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을 들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그겁니다. 자, 고린도 지역,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헬라 문화에, 헬라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상업도시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자, 헬라 하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테네,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테네가 상징하는 그 도시의 상징적인 의미는 뭡니까? 헬라가 상징하는 의미는 뭐예요? 지혜입니다. 철학. 철학의 원조 같은 곳이
헬라 문화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 지혜,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철학적 유산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사고 체계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문화가 여전히 당시에도 당연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헬라 문화에 있었던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처럼 현명하고 지혜로운 현자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나라가 있을까? 그런 도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들을 섭렵했기 때문에 포용성, 확장성 이런 것들까지 다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던 곳, 이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헬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울이 떠난 뒤로 교회 안에 이런 분란과 여러 가지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 다시 옛 습관, 옛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 이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것으로 가서 결국 옛 모습으로 돌아가 옛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때 생각했던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것들을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신봉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 그게 사실 별것 아니라는 거,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것들을 다 패하겠다. 그리고 패하는 대신 그럼 어떻게 하는가?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죠. 여기서 무슨 도를 전할까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특별히 부활이었죠. 근데 부활의 전제가 십자가 아닙니까?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가 당연히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걸 말로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지금 그 방법으로 세상에 있는 지혜, 특별히 헬라 문화에 있는 지혜를 폐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서 전도한 거예요. 과거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자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 첫 문장이잖아요. 전능,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그 속성을 사용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다, 기적을 보이든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믿겠죠. 안 믿을까요? 믿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적을 사용했으면 다음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할 겁니다. 또 다른 기적들을 기대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들 왜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마지막에 돌변했습니까? 제자들은 왜 따라다녔고 왜 도망쳤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뭘 이해? 예수님을 잘못 오해한 것 때문에 그렇게 따라다녔다가 다 돌아서고 피해버린, 도망친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이적과 기적, 특별히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같은 자신들의 삶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왕으로 세울
그래서 저가 왕이 되면 우리가 옛 과거 다윗 시대를 재현하겠다라는 기대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제자들도 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할 때 6월절 일주일 전에 입성해서 그 일주일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기적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나무 저주에서 말라버린 거 빼고는. 그런데 그건 저주에서 말라버리게 한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죽기 직전까지 이 군중들의 생각에, 군중들의 이 여론, 소위 말하는 여론에 저자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기적을 더는 일으키지 않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망감에 도망간 거고, 혹은 무서워서 도망간 거고. 이게 인간이에요. 기적을 보고 따라간 사람들은 그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반하거나 도망칩니다. 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그 미련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 십자가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 그걸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그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도를 전도로 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듯 보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모하게 자기를 희생해가며,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며 저걸 전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인간 안에 있는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위에 지금 서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는 저 뒤에 복선이에요. 은사.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은사였잖아요. 은사는 일종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어떤 현상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내가 새로운 은사를 보이리라 한 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입니다. 12장과 13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12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사를 이야기한다면 13장은 사랑이라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시대에 현재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사랑. 그런 맥락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앙은 믿음으로 기초를 쌓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걸 사랑으로 표현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기적이 편하고 빠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오래 걸리고 어쩌면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어쩌면 말도 안 된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방법을 택한 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이 구하는 건 표적,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 같은 거죠. 헬라인은 지혜. 그들이
지금껏 쌓아왔던 지혜와 지식에 그것들을 총망라하는 것들을 구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만 전한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문제도 결국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다. 그 얘기 다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24절 25절이 그 의미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어리석음, 헬라인들이 볼 때 이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고 유대인들이 볼 때 무능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무능이 더 강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금 십자가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깨달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부터 보십시오. 26절부터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학벌, 문벌이죠. 능한 자 이런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세울 것 없는데 뭘 그렇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주장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한 자였고 얼마나 연약한 자였고 얼마나 형편없는 자였는지를 알게 될 건데 그 십자가를 모르니 여전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분란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 얘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예수님의 심판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당신을 보내신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 맞습니까? 아니에요. 가능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무능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유능하고 충분히 전능한 분이지만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죠. 곧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죠. 그게 우리 정체성이죠. 그런데 우리 죄성은 여전히 내가 있거든요. 지금 그걸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형편,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그 구원, 은혜로 준 그 구원을 받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주도적으로 결정한 그런 존재들인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에 빠져서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 그거 옳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의 근본에 교만이, 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매일 나와,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성령님, 내 자아와 성령님의 그 역사 사이에서 갈등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넉넉함을, 지혜로움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할 것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30절, 31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혜, 용맹, 부함,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임을 아는 것, 그걸 자랑하라, 그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 의미죠. 유대인들,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과신했습니다. 다윗과 하신 약속이 솔로몬을 이어서, 그리고 남한국 유다로 그 정통성이 이어와 가지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휩싸여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잘못된 맹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뭐였어요? 망한다 아닙니까?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웅덩이를 계속 파는데, 터진 웅덩이, 물이 계속 빠지는 웅덩이,
잘못된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물을 가둬 놓으려고 하는데 헛된 일이다. 그 잘못된 웅덩이가 뭐예요? 우상숭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자기 자랑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과신해서 거기에 분명히 단서가 있거든요. 너희가 만일에 나와의 언약을 어기면 다 흩어버릴 거다. 그걸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건 싹 잊고 그냥 잘해주겠다는 내용만 붙들고 맹신하고 있는 것, 그걸 자랑했거든요. 그러니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부함도 용맹도 지혜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그걸 자랑해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게 없었어요. 넉넉했어요. 은사도 많고 수많은, 특별히 아볼로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풍성한 지식, 말로 할 수 없이 넉넉한 교회였거든요. 아이러니죠. 부족한 교회는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하게, 가난하게, 순전하게 살려고 합니다. 넉넉한 교회는 넉넉해서 간절함이 없어요. 결국 순전함도 사라집니다. 뭐만 남을까요? 인간 군상들만 남는 거예요. 자연인 인간 군상들만. 그래 교회가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원론 누구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자랑하면 싸울 게 없다. 문제 일으킬 것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고린도전서 1장 뒷부분 18절부터 31절까지는 전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총망라하는 마치 마스터키 같은, 맞는 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이 말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내가 십자가를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혹 안티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 앞에 비추어서 밑에 그 아래에서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죽었어요. 그렇죠?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주장을 하겠어요? 무엇을 더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색하지만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요? 부디 내 자랑을 다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내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 바라는 것들 다 십자가에서 묻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고 꿈꾸는 걸 추구하기를 바라요. 부디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거 좋아하지 말고 딱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 주님만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예요. 그걸 받아들였기에 여러분 지혜로운 분이고, 그걸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걸 받아들였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좀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깊이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는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걸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구원이 되지만
그걸 밀어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십자가를 깊이 알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날마다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는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나는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함께 찬양합니다. 참 일어서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도 늘 기억하며 그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재능을 구별하여 드려오니 사용해 주시고, 드린 손길에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삽니다. 십자가의 도를 늘 기억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